시편 57편 1절로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한 것을 두고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운이 좋았네.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서 10년 감소했네. 무슨 말입니까? 수명이 10년이나 줄어들 정도로 참 힘겨웠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10년 감소한 상황도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아, 운이 좋았네. 여러분, 그 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만 되면 사람들이 뭘 봅니까? 사주도 보고 점도 보고, 이젠 공중파 이 매체 속에서도 이제는 이런 것들, 무당이 나오고 점치는 사람이 나오고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오늘 한 해의 운수는 어떤 건지 이런 것만 점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어떤 연예 프로그램에서 재미로 그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재미를 넘어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어린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아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운명을 운에 맡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운이 좋아서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57편, 여러분,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지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던 적이 2번이 있었어요. 아둘람 광야에서 굴에 피했던, 아둘람 굴이라고, 아둘람 광야에서 피했던 굴. 또 한 번은 엔게디 골짜기에서 그 굴에 피했던, 엔게디 골짜기에 있었던 굴에 피했던 이 2번의 굴로 피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로 도망가서 살아남은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그의 고백처럼, 자, 1절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시작. 네, 다윗이 운이 좋아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그의 고백처럼 죽게 피했기 때문입니다. 죽게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고 또 그가 고백한 이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께 피하면 되는구나. 다윗의 삶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하, 주님께 피하면 사는구나. 죽게 피하면 되는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였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숙제를 맞닥뜨렸을 때 죽게 피하면 되는구나.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앞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게 피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시작. 영원히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대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공격하는 이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온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러한 상황,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게 피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그 주님의 품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로 피해 있어요? 굴에 피해 있어요. 굴.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죽게 피했다고 말을 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장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굴이 아니더라도 그냥 갈대숲 사이라 할지라도, 짧은 풀숲 사이에 엎드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다윗에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상황인 거예요. 허벌판에 적들의 눈이 잘 띄는 곳에 자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곳은 곧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큰 독수리와 같은 큰 새가 날개를 한번 펴면 2m가 넘는 큰 새,
아니 그 큰 새가 아니더라도 작은 새들도 자기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품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새끼들이 얼마나 그 안정감을 누립니까? 엄마의 품에서, 어미새의 품 속에서.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숨어있는 이 굴 안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곧 주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디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가든지, 혹은 대중교통 안에 있든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곧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될 것입니다.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 교회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 이사야 31장 5절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 오늘 담겨져 있는 이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이 모습을 새끼를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는 어미새에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단어들을 보세요. 표현들을 보세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하겠어요? 예? 아멘도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훈련하세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동의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동의 제청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셔야죠. 우리를 호위하시며 건지시며 모든 난관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어미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하듯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그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다 다윗처럼 살지 못해요. 다 다윗처럼 살지 않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피하면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볼까? 어디서 돈을 끌어오고, 누구한테 좀 도움을 청하고, 이 사람이 좀 높은 자리에 있으니 이 사람한테 좀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이 유한한 지혜로, 지식으로 막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되던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께 피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주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1절, 우리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간구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참으로 가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교만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를 2번 반복하고 있어요. 2번 반복해서 이 간청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의 간청이었습니다. 자, 2번째,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 1절 하반절에 내 영혼이부터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 피하다라는 동사가 몇 번 반복돼요? 2번이 나와요. 첫 번째 피하다는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가 하나님께 피했던 일을 강조하는 일이에요. 과거에 나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지금 2번째 나오는 이 피하다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이에요.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피하다라는 이 짧은 한 구절에 피하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 내가 과거에나 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나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피했던 것처럼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냥 지금 한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은 늘 하나님께 피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나 앞으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주 많이 나와요. 피난처,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만 해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고백이 16번이나 나와요. 찾아보진 마세요. 16번 나와요. 16번. 다윗이 그렇게, 이 시편 기자들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까도 같이 나누었듯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인식하는 자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의지하는,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본문에 사용된 이루다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루다, 어떤 일을 끝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루다라는 모습, 그 의미는 보복하다, 복수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일이죠. 다윗은 알았어요. 세상의 어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실 분, 특별히 원수들을 향해 보복해 주시는,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누구야? 나와! 누가 내 새끼 건드렸어? 마치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찌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떨 때 목소리가 커집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막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둘이 막 싸워요. 근데 갑자기 막 주눅 들고 있다가 아무 소리,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막 180도 바뀌어서 막 달려들고 막 소리치고, 왜 그런가 봤더니 뒤에 아빠가 온 거야. 뒤에 아빠가 나타난 순간 그렇게 막 때리던 놈은 가만히 있고, 왜? 상대방 아빠가 나타났어. 그럼 또 그렇게 맞고 있던 놈은 갑자기 의기양양해. 그래서 막 야! 왜요? 아빠가 보이는 거야, 아빠가. 여러분, 우리 뒤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보이십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느껴지십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움을 보내시겠다고, 하늘에서 도움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도움이 뭐래요? 인자와 진리래요.
인자와 진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내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 말씀 그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무기 있습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분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꾸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든든한 하나님 안에 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와 있는 이 다윗은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만나는 견디기 힘든 현실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들 돈 많은 것이 널 지킬 수 있어. 너 지식, 너 많이 배운 것, 너의 경험, 네 인맥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 사단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라. 그래야 네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보금자리에서 어미를 신뢰하며 기다릴 때 제일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가를 불렀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주께 피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지 상관없이 바로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피하십시오.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될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